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제1독서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대목도 나오고요. 좀 귀에 들리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글로 된 문장인데도 마치 실제로는 외국어로 된 것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본문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도 굉장히 까마득 하잖아요. 500년도 그렇고 2700년 전 저 팔레스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글이니 그 설교인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2700년 전 호세아 선지자 시대로 안내해 볼까 합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750년부터 활동하던 시절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기원전 722년 직전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는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지금 굉장히 주변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시리아. 그래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 아시리아에 대항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냥 속국이 된 나라도 있고 대항한 나라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자존심이 좀 강해서 그런지 맞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치 군사적인 동맹이 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게 나쁘게 작용을 했어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훗날 사람들이 문서로 이렇게 만든 것이 구약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국가의 위기를 단순히 정치, 외교, 군사 이런 차원으로 보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오늘 말씀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호세아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를 가장 큰 죄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바알 숭배와 투쟁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사는 바로 이 바알 숭배와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대에 활동한 엘리야가 대표적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은 왜 바알 숭배를 배척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이렇게 저렇게 들은 걸로 인해서 그건 나쁜 거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알은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 형상이 말이죠. 아주 좀 괴물 같다거나 요사스럽다거나 그렇게 보이고 추종자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오해하는 겁니다.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크게 꽃피운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삶을
탈무련, 농경부나 이거를 잘 꽃피우게 해주는 신을 바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기본적으로 다상과 풍요의 원천이었어요. 이거 다 원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려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류의 숙명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뿌리는 광야예요.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정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로운 문명을 발전시킨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았던 요즘 말로 노마드라고 하는 거예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40년 광야 시절을 보내고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미디안 광야 시절을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멋지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아주 본때 있게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요. 광야 생활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홍해 가르고 요단강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고 근데 그런 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늘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도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지역의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쪽을 우리가 가서 개간해보자. 마치 미국 역사에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 북아메리카 동쪽에 갔잖아요. 서부를 개척하듯이 12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해주고 거기 알아서 너희들이 한번 개척해봐라. 이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 본 가나안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어려운 시절에 60년대, 70년대 미국에 간 교포들의 심정과 비슷한 겁니다. 아주 멋져 보였어요. 자신들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인 바알을 자기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21세기 우리들도 2700년 전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알 숭배를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따르는 중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다 번영과 풍요를 절대 이념으로 작동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바알을 따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제 3독서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는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 문제를 다투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비유로 하신 거죠. 어떤 부자가 그 당시는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해 유난히 이제 풍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내 창고에 다 보관해 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늘려서 거기다가 잘 쌓아놓고 평생 편안히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모양만 다르지 생각은 똑같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만족한 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 오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나갈 마음을 먹을까요?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건 세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만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거의 끝이 없을 겁니다. 헬라 신화에 나온 이야기처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허기에 시달리는 운명을 우리 사람들은 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알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헐벗고 굶주려도 되냐? 뭐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광야의 척박한 삶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즐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연봉이 적당한 걸까요? 3천만 원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5천만 원까지는 되고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 이건 바알을 따르는 것일까요? 가난 자체를 신앙적으로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 자체를 신앙적으로 찬양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품위 있게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알 숭배가 결국 하나님 신앙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신앙 자체를 파멸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다산과 번영과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실종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선지자들의 이러한 통찰이 옳다고 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3절 이하에서 일종의 우화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은 신학적으로도 예민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그 능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화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1인칭으로 묘사합니다. 3절 이렇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기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아기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립보행입니다. 대개 돌 언저리에 기립보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유인원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의 출산과 성장에 다 그대로 나타나요. 에브라임에게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좀 특수한 거예요. 12지파를 따질 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이요. 요셉은 빠지고요.
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을 때 그 창세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요셉이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들어가고 올라가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올라가게 자리를 앉혔는데 이 야곱이 거꾸로 해가고 에브라임에게 오히려 큰아들 장제 축복을 내립니다. 이 에브라임은 12지파에서 뛰어난, 용맹이 뛰어난 사람 지파로 알려졌고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올라가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거기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요셉의 둘째 아들을 거론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했다. 그런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아기를 돌보듯이 걸음걸이를 가르쳤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7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상황이 나쁘죠. 어렵죠.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갑니다. 이런 정도로 보면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싹수가 노란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야만 됩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걸음걸이를 가르치듯이 간수하고 인도했는데 끝끝내 아무도 돌아오지 않다니 이제 포기 상태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네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의 마음이 여기에서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붙들어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소명 이야기는,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절절한 마음은 완전히 포기해야 될 그 민족을 그래도 하나님에게 붙들어 두고 싶어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이 호세아의 소명 이야기에 나와요. 잘 아시죠? 이 1장, 호세 1장 2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호와로부터 듣고 순종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 창기를 가리켜요. 이게 호세아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중인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절망적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싶은 심정인 거죠. 9절에서 이러한 호세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진노를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멸해야 되는데 아니하리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의 마음이 전달이 되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의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왕족은 다 참수당했고 귀족과 가족들은 유배를 당하거나 종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도 잊어버리게 되고 아주 밑바닥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 이상하다 생각이 들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순진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전혀 모르고 낭만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척간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호세아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끝장났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호세아는 실패한 예언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전쟁이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성취 여부가 아니라 예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예언으로서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데서 확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한 문장으로 더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거기 나온 구절에 나온 바로 제가 읽은 구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개신교에 뛰어난 학자를 들라고 한다면 칼바르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명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글을 쓰면서 명제들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독일어를 쓰고 독일에서 신학 교수 많이 해서 다 글은 다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말하면 이랬습니다. 곧 이스트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깊은 신앙과 영성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증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자연과학, 요즘 인공지능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자연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한 톤으로 바알 숭배를 비판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바알 숭배와 하나님 신앙은 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성전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전통인 율법과 성전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변형된 바알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율법 전통 안에 가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여러 개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니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회당을 나가면서 예수 저 친구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사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사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모두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이고 삶의 진정성도 나름으로 있었지만 자신들의 세상 경험과 삶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단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 살해에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살해 똑같이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을 살해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싹 갈아엎고 새로운 종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계를 새롭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아무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 판결을 내린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나 실제로 십자가 선고를 내린 빌라도 총독이 이 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잘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날벼락을 내려서라도 십자가 사건의 장본인들을 어떻게 처분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의 극도의 죄인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바알 숭배에 기울어지는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호세아가 절규하듯 외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무한합니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단순히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록 순간적으로 바알 숭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700년 전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다시 읽고 또 설명하고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임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